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을 지탱케 해주는 사람, 붙들어주고 그리고 지탱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혼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에 있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치유와 지탱과 인도에 쓰임받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은 기도이며 기도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 그 섬김은 기도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사역, 섬김과 영성, 기도는 언제나 함께 있다. 실제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30대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본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드러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높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기를 지우기 위하여 남미 페루로 갑니다. 그리고 빈민촌에 가서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를 잊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지내고 다시금 미국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똑똑하지요, 인격도 갖추었지요, 겸손하지요, 신앙도 있지요. 그러니까 더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더 지우기 위하여 이번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면서 나를 잊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엔 하면 그는 영성의 사람이었다,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날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잡고 요한을 잡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보시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신 일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자꾸 쳐다보느냐?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일인 것처럼, 내가 경건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이 아픈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나 일상적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사용하신 것뿐이고 우리는 사용된 것뿐이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 내 삶에 대하여 집중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우쭐거려요. 또는 반대로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는 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하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주관자는,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그 속에 주인공처럼 등장할 때가 많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시작했어요. 내가 그 과정 가운데 견뎠어요. 마지막 내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살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요, 자기가 늘 주목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그랬고요, 무리를 걸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목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구제 많이 했어요. 온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저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와 함께 예배드리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셨어요. 베드로가 집에 오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우쭐거리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지 내가 높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고 나의 정욕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나 인구 조사하는 명령을 내려요.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가? 우리 백성이 몇 명이나 되어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될 때에 나를 비우고 나를 지우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호세 카레라스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세계 3대 테너에 올랐던 그가 어느 날 백혈병을 얻었어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 그가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공연을 하면, 연주를 하면 그 수익금의 딱 50%를 백혈병 환자들을 위하여 기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주목해달라고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에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6절 한 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확신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믿었던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깜짝 놀란 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만 정말 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붙들어 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름을 주목하라, 그 이름을 붙들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이 얘기 뭡니까? 예수 이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 치유하심이 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병약한 자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굽어졌던 것들이 옳게 되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은 것들로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 근데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출발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까?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됐고 내 경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명상도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훈련, 자기 훈련, 개인 훈련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뭐 다 비우면 맑아진다, 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제예요. 이건 누가 한 이야기예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생각한다라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음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찾고 찾아서 내가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팡세에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출발점이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는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아가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나 창녀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조 구제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복을 주세요.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14절 이하에 야고보 사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인생에 고단한 인생이 있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약을 먹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리라.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고쳐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내 입술에, 내 손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1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없어도 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절기 지키는 것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잖아, 이삭이 있잖아, 야곱이 있잖아.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 우리의 민족적 전통이라든가 가문의 전통,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게 다시 말해 방향 전환이거든요.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할 인생이, 세상을 향하여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해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죄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떠났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자기를 돌이키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여기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 말씀이요, 이 버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 손해봐야 하는 것,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는 것, 때로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그렇게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때 너희에게 죄 용서함,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리라. 죄 없이 함, 빨래하듯이 때가 묻어있고 냄새나는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새 옷을 만들듯이 그렇게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오늘 딱 붙들어야 할 메시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리라. 여기 날이라는 것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라는 이 말이 아나푸시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입니다. 위로, 다시라는 말과 숨쉰다는 말이 합해지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숨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영의 공기로, 성령의 공기로 우리에게 새롭게 호흡하게 해주신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날을,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숨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숨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 인생이라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깨어있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함께 독립운동하던 동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동지의 아들이, 자기 지인, 뜻을 같이 했던 그분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그 주례사가 아주 유명한 주례사예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난다. 부디 잘 살아라. 10초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주례사였습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이 난다. 부디 잘 살아라. 짧지만 긴 여운을 안겨주는 주례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를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당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어주는 인생,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인생,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